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은 그 첫 번째로 올바른 예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바로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예배를 준비하셨나요? 네, 아멘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적은가요? 예배를 준비하셨나요? 예. 계속해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냥 나오지 마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준비된 깨끗한 예물을 받으시지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바로 올바른 삶이에요.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삶.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사건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부인하겠어요?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하늘로 옮겨져 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여 에녹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에녹을 죽음을 맛보게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다시 11장 5절을 자세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에녹이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옮긴 이유는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맛보게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데려가셨는가? 그 이유는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의 오지는 너무나 확실해졌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맛보게 하지 않고 옮기신 이유는 에녹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그 삶 속에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산 삶을 인정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에녹의 살아간 삶을 인정하심으로, 그래서 그를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도록 지금 말씀을 통해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감찰하시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반드시 상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며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삶입니다. 올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가요? 초대교회를 가장 많이 괴롭힌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이단은 영은 거룩하지만은 몸은 악하다고 믿었던 이단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사실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 몸이 악하다고 믿으니까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어요? 자동적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우리 눈에 오셔서 3년 동안 우리와 공생애를 같이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몸은 뭐냐? 그들은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진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몸처럼 보였지만은 가현설, 진짜 몸이 아니고 그렇게 보인 몸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이단이 오늘 신천지같이 초대교회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이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 전거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 줄였지만은 뭔 얘기냐면 앞에 문맥을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지주의를 반박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이단이 이제는 끝이 났을까요? 천만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모습은 바뀌었지만 그대로 활동하고 있지요. 지금도 이 이단은 그래서 초대교회 때보다 더 교묘한 형태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 안에 어떤 형태로 와 있는가? 교묘하게 이원론주의적인 형태예요. 이 이원론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구분하는 거죠. 교회는 거룩하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은 악하다. 이 생각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이원론주의예요.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제가 영안교회 와서 얼마 안 되어서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성도님이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이 여집사님이 이따만한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왔어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그걸 안 벗는 거예요. 눈동자가 안 보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지금 여기 햇볕도 없는데 웬만하면 선글라스를 좀 벗으시지요.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면서 이 선글라스를 탁
벗는데 보니까 여기가 시퍼래요. 저도 목회 1, 2년 한 것도 아니고 한 따까리 했구나. 물었어요. 집사님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되는 거냐고. 뭔 얘기냐고 얘기를 해보라고. 이 집사님이 원래 순복음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인데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흥 강사님이 대구에 집회를 오신 거예요. 그때는 여기 대구까지 고속도로도 없었어요. 대구에 가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부흥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오전하고 오후하고 막 밤하고 막 새벽하고 막 집회를 그냥 일주일 내내 5일간 하잖아요. 또 밤에도 늦게 하잖아요. 강사가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찬양도 강사 등장할 때까지 1시간이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집에 오니까 밤 12시가 넘고 밥을 언제 해줘요? 근데 그분 남편은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진 않았는데 교회 몇 번 따라 나왔는가? 절기성도라고 아시나요? 부활절, 감사절,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자동으로 시비가 붙은 거예요. 내가 너 교회 나가도록 해줬는데 밥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인이 내가 밥을 계속 안 해줬나. 지금은 특별한 때 아니가. 부흥회 아니가. 은혜 받을 때 아니가. 막 이제 싸우다가 부흥회 때 은혜는 받았겠다. 부인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교회는 가끔 나와도 사탄이 얼마나 나쁜 건 알잖아요. 그래서 딱 때린 거죠. 지금 집사님이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핍박받아도 되냐고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이 여집사님을 어떻게 위로할까 하다가 제가 이래봬도 사람을 참 잘 위로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남편 그만하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놀라요. 집사님 저 같으면 양눈 다 때렸을 겁니다. 어디다 대고 사탄이냐고. 그때부터 제가 성도들의 삶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여성도님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가정을 등한히 하는 분들은 제가 교회 지도자로 절대 세우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지도자를 세울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정의 삶을 관찰합니다. 아이들을 살살 유혹해서 물어보고 하여튼 모든 거를. 여러분 교회 봉사와 살림 가운데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교회 봉사가 어렵다 그러지만 교회 와서 봉사하면 그래도 여러분 성도들이 알아주고 목회자들이 알아주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잖아요. 그러나 살림은 누가 알아줍니까? 살림은 해도 끝이 없어요. 표시도 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원론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시절 주님의 곁을 떠났다가 나이 40 중반이 훨씬 넘어서 죽게 돌아온 한 분의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권사의 아들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모든 봉사는 물론이고 교회 부흥 강사가 오면 접대를 혼자 다 도맡아 하고 꽃꽂이도 다 하고 여전도 회장, 성가대. 그러나 집안 살림은 엉망이었다고 해요. 어린 시절 자기가 뭔가 한 가지 잘못을 했는데 어머니가 밥을 푸다가 주걱을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자기 뺨을 때렸대요. 그때 자기는 결심했답니다. 내가 조금 더 커서 집을 떠나게 되면 절대 교회만은 나가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대요. 그 세월이 20년을 훅
훌쩍 넘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돌아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며 눈물을 절절 흘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살아가는 삶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해보면, 유대나라 가보면 산 위에 동네들이 있어요. 거기 밤에 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그게 숨겨지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왜 자꾸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죠? 절은 가만히 두고 천주교는 가만히 두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거든요. 세상의 빛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산 위에 드러난 존재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뭔가요? 저는 이 말이 뭔가를 유학 가서 알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몰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 너무 당연한 말씀하신다. 호롱불을 켜갖고 말 배 밑에 놓으면 말이 뜨거워 뛰지. 말 그냥 읽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헬라 원어로 보고 알았어요. 이거는 사실 번역이 조금 미숙해요. 말이 아니고 말박. 말박을 모르면 대박. 대박도 모르면 빠게스. 여러분, 빠게스를 거꾸로 놓고 등불을 그 안에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빠게스 안은 환하고 밖은 깜깜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빠게스 안에 등불은 산소가 모자라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교회에서는 환해요. 청산유수로 기도합니다. 모든 집회 다 찬성합니다. 철야하고 난리예요. 그러나 세상에 가면 깜깜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남의 밭에 가서 호박 따가지고 와 된장 끓여 먹고. 교회에서는 웃고 친절히 대하는데 집에만 가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배우자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후손, 이원론주의,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이단이에요. 참,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지요. 아주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서울에서 이사를 오셔서 여기 몇 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셨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 부부가 마지막 서울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저를 초대했어요. 근데 그 식사가 너무너무 코스가 화려하고 전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일까? 그래서 화장실 간다 그러고 물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인데 1인당 20만 원.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공무원이 아무리 목사를 식사 대접해도 뭔 일인가 물었어요. 집사님, 뭔 일이 있어요? 드시라고 괜찮다. 혹시 로또 맞으셨어요? 아니래요. 그냥 드시면 된대. 근데 제가 자꾸 물으니까, 저는 궁금하면 못 참는다니까요. 자꾸 물으니까, 사실은 목사님, 제게 안 생겨도 될 돈이 좀 생겼습니다. 공무원이 안 생겨도 될 돈이 뭘까?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11조를 드리자니 좀 꺼림칙하고, 그냥 혼자 먹자니 하나님이 치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주의종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졸지에 공범됐습니다. 삶이 어려워요. 저는 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후방에 있는 사람이요, 성도들은 전방에 나가 있는 사람이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영적으로 올바로 하기가 치열한지 아냐고 저는 늘 그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된다고.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제발 찬송 좀 부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들을 거야. 예배 드리지 마. 아예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을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삶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공적인 예배 이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예배에 대해 말씀합니다. 12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또 다른 예배,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처절하고 어려운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삶을 뭐로 살죠? 우리 몸으로 살잖아요.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돈 쓰고, 몸으로 때리고, 몸으로 쓰다듬고, 몸으로 돌보고, 몸으로 째려보고, 그 몸의 모든 활동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삶을 올바로 사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예배, 다른 번역서에 보면 영적 예배, 이것을 합당한 예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예배, 영과 진리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합당한 예배, 너희가 정말 영과 진리로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올바로 드렸니? 그러면 교회 바깥에 나아가 이제 너희가 합당한 예배를, 삶을 통한 예배를, 얘들아 너희는 드려야 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요? 아니, 이것이 도대체 가능하기는 한가요? 그 방법을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너희를 그냥 밀어넣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다 현재형이에요. 어느 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기 위해 발버둥쳐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산 제물로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같이 모여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이유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 시간에 그분의 만지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얼마나 내 마음이 달라져 있는지. 한 주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 진리로 우리의 허물을 다 씻어주십니다. 어떤 죄도 잘못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주세요.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이게 공적 예배예요. 진리와 최선을 다해 드린 예배의 당연한 결과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 지난주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올바른 삶을 통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 후에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어떤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삶을 자신할 수 있나요? 한때 종종 여성도들 가운데 우리 집 사람 보고 늘 그랬어요.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저같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하니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한 방으로 끝냈어요. 살아봐. 그렇죠? 누가 삶을 자신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우리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영적 예배, 삶일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는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드릴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만 맡겨놓으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친히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왜? 영적 예배를 올바로 드리라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일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삶 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이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듣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부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만 딴 길로 나아가는 자녀를 보고
탄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부모는 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당신을 위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세상은 말합니다. 몇 번 잘못하면 끝내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탄식하시면서까지 얘야,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영적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그 잘못을 깨끗하게 사하시기 위해 보배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진리로 그리스도의 피의 근거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양털같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늘 새로운 하루예요. 오늘 이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는, 기뻐하시는 에녹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삶 속에서 발버둥 친자치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찬양하십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들으며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상처 입힌 것들이 생각납니까?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나요? 지금 이 시간 그들의 어깨를 여러분의 가슴에 안으세요. 두 팔로 안으세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십자가 보혈로 모든 상처를 고치십니다. 주님, 내가 영적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입힌 상처 하나님 씻어주세요. 배우자에게 입힌 상처 씻어주세요. 우리 가정이 새롭게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가족의 자녀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께서 주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영안 공동체가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삶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 보배 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보배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난 모습과 연약한 모습으로 가족에게 상처 준 것, 짧은 시간에 기도했지만 성령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공적인 예배와 아울러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